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아니면 한 번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 공부를 딱 했는데 한 번에 합격하고, 직장에 이력서를 냈는데 한 번에 다 들어가고, 그렇죠?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돈이 오늘 우리 집에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어디 가서 한 번 일했더니 5천만 원 들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방. 한의원 한방이 아닙니다. 한의원이 한방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방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로또 복권입니다. 어느 가게는 30번에 1등을 당첨시킨 로또 명당이라는 곳에는 토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복권을 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한방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한방을 꿈꾸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맹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돈이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를 누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로 그의 재산은 무려 130조 원이 됩니다. 하루에 10억씩 쓴다고 해도 이 130조 원이 1년 동안 나오는 이자를 다 쓰지 못합니다. 하루에 10억씩 써도.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을 따져보면, 그 순위를 따져보면요, 이렇습니다. 5위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2500조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4위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인데 5300조 정도 가지고 있었답니다. 3위는 인도 무굴 제국의 악바르 대제인데 2경 4천조. 2위는 북송 황제인 조욱 3경 4,300조. 대망의 1위는 가장 큰 제국의 황제였던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인데 11경 3천조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뭐 1억, 10억, 100억 정도 돼야 좀 많네 이러는데, 뭐 조경 막 이러면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를 전혀 우리는 마음속에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궁금한 것은 과연 이런 제국의 왕들은 그들의 인생은 행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주와 마약과도 같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동서양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240조 되는 재산을 지녔었지만 독재를 반대하는 시민군의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넘긴 이완용은 당시의 돈 300만원, 지금 현재 시세로 하면 약 5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지만, 그는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 나라의 역사적 그 만고의 역적으로 기록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제국의 왕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렇게 많은 돈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돈을, 다시 말하면 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여러분 그 당사자도 스스로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단한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오랫도록 살고 있는 장수한 사람일까요? 그도 아니면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꿈을, 자신의 비전을 이룬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외모가 좀 특별할까요? 우리 그런 얘기했죠. 복부인, 복부인 같아. 얼굴이 통통하면서 진주 목걸이 큰 거 이렇게 쫙 하고, 이제 사모님 진주 목걸이 하셨어요. 신사모님 딱 하고, 그리고 반지에다가 막 진주 막 이만한 거 달고 이렇게 럭셔리하게 옷을 입고 백 하나 탁 들고 그러면 복부인 같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참 복 있게 생기셨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순진리교, 사이비종교, 대순진리교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정말 복 있게 생긴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과연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한마디로 막힘이 없는 사람이, 그냥 투자하는 대로 다 돈이 되고, 넘어져도 돈 되고, 엎어져도 해결되고, 옆으로 넘어져도 복이고, 뭐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다 그냥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사람,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누구에게나 야, 저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통한 삶, 막힘이 없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셔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결코 복 있는 삶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또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4절에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의 삶이 현재와 내세에 바람처럼 흩어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무엇을 이룬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벌어서 그 사람 꿈이 집을 하나 번듯하게 지는 게 꿈이에요. 그게 열심히 지었어요. 돈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집을 딱 지었는데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자기가 집 지고 며칠 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나는 복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서 야, 저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합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원하지만 우리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내어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의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노력해도 힘써도 애써도 복 있는 결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상태에 무엇인가 이루어놓은 것 같은데 한 방에 무너지고 무엇인가 세워놓은 것 같은데 한 번에 무너지고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특별한 변화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복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나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복 있는 자로 형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기에 말하는 악인의 길은 우리를 형통하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적당히 하라는 유혹,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의 소리들로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적 사탄적 유혹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계속 우리를 쥐어 흔듭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가까운 자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려는 세력들이에요. 함께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에요. 나의 신앙에 마이너스를 주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단절하고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도록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나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멀리해야 됩니다. 나 당신과 안 사귀겠다. 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 거절 단절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자꾸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재미있거든요. 끈이 있는데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좋은 관계, 그냥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관계 유지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세상의 즐거움도 함께 즐기고 또 교회 나올 때는 교회 사람들과 또 함께 지내고 그저 이렇게 양쪽 다 즐기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잡고 흔드는데 단절하고 거절하고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끊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재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되게 하는 세력들과 그런 자리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계속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자리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복 있는 자로 살려는 결단과 노력을 할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려는 그 결단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뭔 줄 알고 그것을 반대되는 것을 버리는 능력이, 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그 회사가 저희 회사보다 컸는데 더 조건도 좋았는데 저희 회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아라.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제 밑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쪽 회사에서 욕먹으면서 저희 회사로 왔을 때 제가 책임졌습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졌어요. 그 아이가 몇 주 전에 왔었죠. 교회 필리핀에서 왔다는 그 후배, 그 아이 지금까지도 한국에 들어오면 항상 저를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즐거움, 좋은 것, 단절하고 끊어버리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 있는 자로 삽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을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주중에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잘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